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한 6개월 전입니다. 이후에 6개월 좀 후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인 절기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순례자들 사이에 그 예수님에 대한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기보다는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갑자기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는데 갑자기 이로 통해서 극심한 반대와 박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지만은 제자가 되려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후에 자신의 살을 먹여야 되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6장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날 유대 지방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단 120명 뿐이었습니다. 유대 지방 전체에서 120명만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은 이것에 대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믿어지고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은 아니고 그런 반응들은 아닙니다. 언제나 분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맹렬히 거부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들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만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심을 넘어서 진정한 믿음에 이르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권위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에서 24절까지 전체의 말씀입니다.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기서 놀랐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그 깊이 있는 무게 있는 그 놀라운 영적 가르침에 대해서 놀랐다 하는, 감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 당국으로부터 정식 자격을 받지 않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종교 교사 역할을 하는 그 대담함에 놀랐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자식, 이 보잘것없는 놈에 해당하는 그런 경멸적인 조롱에 섞인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학식 있는 척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군중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교만한 유대 지도자들이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낮추어서 부르고 있고 그 말씀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랍비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랍비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끼리 일종의 그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칠 때 랍비들은 자기들보다 더 권위 있는 스승의 그 랍비, 유명한 랍비의 말을 인용하면서 랍비 누구가 가르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뭐 가르침이 있거나 뭐 학술 발표를 할 때에 유명한 그 박사들이나 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자신의 발표가 좀 더 권위가 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아주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동네 출신의 한 젊은이 예수라는 사람이 존경받는 랍비의 말도 인용하지 않고 제대로 랍비 학교에서 교육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을 보면요, 예수님은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그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가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앉고 그들의 스승들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치심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에 어떤 무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무게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밑에 있는 그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 빈손으로 다시 왔는데 그 이유를 4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었음을 느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간 사람까지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 자체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권위를 느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낮춰서 이 사람, 이 보잘것없는 놈이라는 업신여기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선입감 없이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아냥 그림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독학했다거나 스승이 필요 없다, 그리고 혹은 당시 랍비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보다 더 권위 있는 랍비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말을 권위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자신의 말은 세상적인 근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분, 즉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내 말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 자신의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박사나 유명한 랍비의 말을 인용할 필요도 없고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강력한 자신의 말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말을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줬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지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서 내가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신은 진리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철학자나 유명한 학자들의 생각은 단지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상들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보다는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 죄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 또 지식에서 도움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의 말씀을 인용해서 빗대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온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구원과 죄와 영생에 대한 것을 안내하는 말씀들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학력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보시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무게가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려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그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해는 믿음의 보상이다. 그러므로 믿기 위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기 위해 믿으라. 이해보다도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이해는 믿음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순종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야지 나중에 그로 통해서 이해가 되지 거꾸로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음에 이룰 수 없다 하는 그 말입니다. 만약 사람이 어떤 사람을 조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은 읽고 나서도 여전히 조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공부할 때는 그래서 거기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이나 학자들이나 고원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권위 있는 사람, 그 알려진 유명한 사람을 말을 인용하고 각주를 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하나님 말씀 자체는 그 무게가 있고 그래서 그 권위의 무기를 가지고 말씀을 듣거나 읽는 사람들에게 차주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말씀에 편견을 버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읽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보낸 성경 경비정들이 빈손으로 와서 하는 말이 46절에 아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 자체에 권위 있음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주의 말씀은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편견 없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속에 주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메시아임을 알아챘습니다. 윌라드 달라스는 이것을 말씀의 권위의 무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는 권위의 무게가 있어서 듣는 사람은 그 무게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로저 세인트 존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조 다이아몬드를 진짜로 착각할 수 있지만 진짜 다이아몬드를 모조품으로 착각할 수 없다. 윌라드 달라스의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정말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편견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고 그 말씀의 그 다이아몬드의 귀중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접근한다면 그 말씀의 무게, 진실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되물었을 때에 19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어느 정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성전 지키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다르다는 것을 느껴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를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고 공격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로 성경에 접근한다면 결국 그러한 태도를 유지한 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2장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인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게 적대적인 태도로 다가온다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온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견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를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을 안 하면 그분은 자신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비판의 마음만 여러분 마음속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만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영광이 아닌 보낸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참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사용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말은 개인적인 만족이나 유익, 축복, 자신의 명예만을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개인적인 유익이나 어떠한 목적 때문에, 세상적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만, 자신의 이득만, 자신이 무엇을 얻어먹을 받을 것만, 세상적인 생각 가득 찬 채로 예수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영광을 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경건한 삶의 표식인 기도와 금식,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경건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또 여러분의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믿음이 그 속에서 생겨납니다. 거짓 교사들, 사기꾼들, 가짜들, 위선자들, 사이비 메시아들 모두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돈을 위해, 권력을 위해, 명성을 위해, 자존심을 위해, 자기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위해 행동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 중심적인 양떼를 착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율법을 받는 것과 지키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주었지만은 그들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자체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라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2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들의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의 표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로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받았고 그대로 모든 자기 식구들에게 할례를 행했었고 그 할례가 계속적으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해야 할 의무로 계속 내려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누가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 아이를 낳았는데 8일째 되는 날이 딱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아무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을 일을 하면은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할례도 일이잖아요.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 명령이 시내산에서 제정된 그 안식일보다 먼저 사실은 제정되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자손과 땅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할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했는데도 그것은 괜찮다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나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그를 온전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자를 고치는 표적이 뭡니까? 병은 사실 우리 인간 속에 죄 때문에 병들이 들어왔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죄가 우리에게 상속되지 않았으면 우리 삶에는 병들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해서 병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고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심으로 너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의 맛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병자를 고친 사건이고,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케 만드는 하나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와서 그 구원을 이루는 표식 중에 하나인 병자를 고치는 것, 그 사람을 온전케 만든 그것 가지고 나를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오히려 범하는 자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그 병자를 고치신 일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24절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선입감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그 결과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오히려 배척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모든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한 그 까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7절, 18절이 이야기하는데 17절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고, 18절에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17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되고 어려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편견 없이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을 때 외모로 판단한다면 영적인 축복을 놓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존 오웬이라는 유명한 그 오래전에 그 학자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십니까? 존 번연의 철로 역정입니다. 이 존 번연은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냄비를 땜질을 해주고 여러 가지 농기구를 고치는 뭐 땜쟁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설교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영적인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학이 옥스퍼드 대학교,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같은 데죠.
부총장이었던 학식 있는 그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당시 같은 학식이 높은 사람이 땜장이 존 번연을 좀 비하하는 말이죠. 그 땜장이의 설교를 들으러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존 오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제가 그 땜장이의 설교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기꺼이 제 모든 학식을 포기하겠습니다. 존 오웬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외적인 요소, 편견을 이겨냈습니다. 외모로 선입감을 가지고 존 번연을 대했다면 그를 통해 주어진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놓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이런 편견과 선입감을 가지고 대하면 그런 놀라운 영적인 그 축복을 놓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선입감을 가지고 외모로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에 대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영적인 축복을 더욱더 놓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고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실 것이고 그의 말씀의 무게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만 편견과 가식을 버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만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의 무게와 풍성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믿음의 부산물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고 예수님 말씀을 대하고 주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이해와 은혜와 주의 영광을 맛보는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